자, 어제까지는 하늘문이 열리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밀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갈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극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정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을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붓을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지금 난세라고 얘기하고 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난국과 이 난세를 극복하고 살 수 있사오리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옵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JS 텔레비전을 사랑하시고 이 방송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모든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정문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방송국 모든 관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은 조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삼겹살 집에 가서, 집이 아니고 삼겹살을 파는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시켰는데 비계가 너무 많아, 비계가.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 집 삼겹살은 비계 덩어리밖에 없느냐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삼겹살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야, 이 녀석아 운동 좀 하지. 운동을 안 했으니까 비계만 있잖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먹고 운동하죠. 기분이 나빠서 한 얘기였지만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극복했던 주인과 또 그것을 잘 받아 넘겼던 저를 통해서
아주 기분 좋게 고기를 먹고 나왔습니다. 소화가 잘 되었고 그게 영양이 되어서 힘있게 말씀도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번 제가 어제부터 들려주는 말씀 메시지는 그 난국에 대해서, 난세에 대해서, 어려운 위기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난국과 난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이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25대 합동총회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나오셔서 축사하시고 격려하신 모든 목사님께서 거의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데,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난세에 신목사가 영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나는 영웅 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척 어려운 시기지만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싸늘한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바꿔지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였듯이 정말 이 난세의 이 난국에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 먹는 것이, 우리 보는 것이 정말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할 때에 이 모든 난세와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윗,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돌이 박히고 그는 쓰러져서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 그는 그날의 왕이었지만 백성들이 얘기하기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다니다가 그가 거한 곳이 어느 곳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그 나라는 사실은 이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이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어서 1년 6개월 동안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또 하나 애기지 않은 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나의 도움을 받고 나의 부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같이 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나라의 도움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형제를 향해서, 내 친척을 향해서, 내 백성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가 있고 창을 겨눌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블레셋 나라의 장군들이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지금은 다윗이 할 수 없어서 전쟁이 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 저가 나중에 마음이 편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되려 뒤돌아서서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작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다윗을 시글락에 그냥 보냅시다. 그러면 시글락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편도 안 들고 우리가 유언 분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그의 부하 600명과 함께 그 시글락, 처자식 있는 시글락에 보내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정말 진토 양면의 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오늘 30장에 돌아와서 보니까 웬걸 아멜렉 군대에 의해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처자식이 그리고 그 군사 600명의 처자식이 재산이 전부 다 아멜렉 군대에 전부 빼앗기고 아멜렉 군사들이 와서 성을 불태우고 그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셔서 시글락에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백성을 향하여 칼을 겨누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그보다 더 큰 난국,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백성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처자식을 통해서 재산들 때문에 그들 울 기력이 없었다. 그렇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그게 궁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왔고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도 어찌해야 됩니까? 예배 내세리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 민족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난국과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거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비결을 통해서 이 난국과 난세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길 수가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궁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로는 슬픔에 빠졌고 앞으로는 근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슬픔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자식이 잡혀갔습니다.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성은 불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급하였더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다윗은 비겁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순간에 슬픔에 빠질 수 있고 염려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5일 날 세계의 제94인 갑부 우리나라 삼성그룹이 삼성의 이 회장님께서 내진 줄은 모르죠. 한참 미칩니다. 근데 세계 94위 정도면은 대단한 갑부입니다. 아돌프 메클레라는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기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장래가 앞으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버틸 수가 없어서 죽는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1월 5일 날 미국의 부동산 경매업체의 한 회장 스티븐 굿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권총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걱정스럽고 염려가 있었기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한 대 값이 여러분의 집 한 채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보기에 근심과 걱정 위기는요, 돈이 많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도 찾아오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든지 간에 문제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가졌더라. 시편 42편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있으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살아나갈 수 있고 살 수가 있고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난국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암병이 걸려도 소망을 가지고 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감기 걸려도 절망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여러분 5천만 원 가지고도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가 있지만 1,000억을 잊어버려도 소망을 가진 자는 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난국과 이 어려운 난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살 수가 있지만 절망과 실망을 가진 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가 엄청난 실패와 쓴맛을 봤는데 평균 2년마다 한 번씩 쓴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미끄러운 길이지만 아직은 낭떠러지가 아니잖아. 여러분 가다 보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낭떠러지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역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는요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의 위대한 업적을 일으킨 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처자식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살 직전에 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그라면 80일지라도 그 도모가 소멸하면 힘이 없어. 그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난국을 잘 극복하려면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극복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쫓아가도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쫓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치겠나이다. 미치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미치겠네.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디로 쫓아가야 됩니까? 갈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진짜 미치겠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미치겠나이다. 아니죠. 오늘 뭐라고 여기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어딘 줄 알아야지 또. 자 8절 시작.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네가 반드시 미친다. 정말 미치겠네.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죠. 시어머니들 잘 들어요. 시어머니들. 아니 며느리들 잘 들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시어머니들 대답해 주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네? 시어머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 너 그것도 못하냐?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고 나면은요 조금 있으면 그 일 다 끝내놨어. 시어머니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 해놨어. 이게 시어머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벌써 일 다 끝내놨어. 할렐루야.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 그때 다윗이 그래도 내가 왕인데 하고 그를 쳐부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게 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쫓아가라. 그리고 쫓아가서 이겼습니다. 조금 있으니까는 또 블레셋 나라가 또 쳐들어온 거야. 다윗이 지난번에도 쫓아가서 이겼잖아요. 또 쫓아간 것이 아니고 또 여호와께 묻다와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네 앞서 나가 싸우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열어놓고 싸워주시고 승리해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이미 일을 다 해놓으셔. 예? 애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해야지. 도와달라고 하면은 별로 안 도와줘.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어머니를 인정한다는 거야. 실력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 기분이 좋아요. 며느리로부터 인정받는 시어머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시고 가기만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모든 나라 민족과 전세 글로벌의 모든 세계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정리해 놓으시고 전 세계가 살 길을, 나라 민족이 살 길을,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을, 교회가 살 길을, 제스 텔레비전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시면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중국 선교를 하는데 깊은 곳을 향하여 가는데 정말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요. 자기가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꿈속에서 돌을 치우는 거야. 돌을 치우면 또 나타나고 돌을 치우면 또 나타나고 돌을 치우면 또 나타나고 그때의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정적인 사람들은요 꿈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꿀 때요 막 안식기도 하는 꿈을 꾸고요 설교하는 꿈을 꾸고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안 할 때는요 원고가 다 날라가 없어서 어떤 때는요 막 원고도 없이 막 설교하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꿈을 꾸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내려주시더니 양자강이 막 부른 거야. 그러니까 배가 위로 둥둥둥 떠잖아요. 이렇게 둥둥둥 떠잖아요. 이게 둥둥둥 떠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배가 그 강물을 헤치고 가는 거예요. 돌 하나의 장애물 없이.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아무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난국일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계속 우리에게 전개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슬 시내까지 오는데 600명이 따라왔어요. 거기서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600명이면은요 600가지의 계획이 있고 600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뜻을 이정문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다 맞추려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이정문 목사님의 뜻에 비전에 맞추면 그게 오케바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600명이 생각을 가질 수 있고 600명이 600가지의 계획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쫓아가라고 그랬으면 동쪽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었고 서쪽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뒤쪽으로 갔을 거야. 뒤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다윗이 가자 부슬 시내까지 쫓아갔어요. 그때 모든 백성이 함께 그 자리에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600명 중에서요 주동자 한 사람만 처형시키면 자동적으로 다 따라와.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봐. 가지고 주동자 한 사람만 처형시키면 600명 중에서 598명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완력을 사용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백성의 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되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포옹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르니 권력을 남용하지 않냐고 누구 하나 처단하지 않냐고 다 포옹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함께 나갔어요. 부슬 시내까지.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200명이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200명 가기 싫어서 거기에서 똥땡이 치는구나. 긍정적인 생각은 정말로 쓰러질 때까지 거기까지 왔구나. 내 몸에 쓰러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함께 했던 그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방송국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전 세계가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계획이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서 심지어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거기에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찬양팀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곳에 오셔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와서 은혜 받고 갈 수도 있지만 봉사자들이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큰 비전이 있다고 했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을 때에 마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칠 때까지 함께 할 때에 이 난국을 잘 극복해 이길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서로 위하면서 사랑하면서 격려해주면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지탱해주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 고래는 격려에도 춤을 추고 박수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고래가요 격려해주니까 박수치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인간인들 얼마나 더 그렇겠냐고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 일에 함께 해나갈 때에 낙심했다가도 딜레마에 빠졌다가도 다시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느 부잣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연못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 연못 속에 애완용 거북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함께 가는 연못에 가다 보니까 이 거북이가 둥둥 배를 위로 향하고 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거북이가 죽었네.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울지 마라. 이 거북이의 그 묘를 만들자. 그리고 묘비도 만들자. 그리고 꽃을 갖다 넣을 수 있는 단상도 만들자. 그래서 가서 묘를 만듭니다. 그리고 묘비를 만들고 단상을 만듭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애보고 이렇게 이제 가서 거북이를 건져다가 여기에 묘에다가 갖다가 안장을 하자. 그리고는 연못가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거북이가 살았어요. 거북이가 살았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거북이가 살았어요. 좋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거북이 죽입시다. 아, 왜 거북이를 죽여? 우리가 만든 묘에 갖다가 죽여서 묻읍시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죠? 내가 만든 묘에 거북이를 묻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그 거북이가 살아서 생명이 있게 된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고 여러분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 가치 있고 생명이 있음에 내 뜻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서러우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서러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더 위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워싱턴 대통령이 있잖아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 대통령이 그만둘 때에 많은 사람이 더 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아담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때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아담스 대통령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전쟁에서 사령관으로 나와서 싸워서 진두지휘 할 분은 워싱턴 대통령, 전직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찾아갔잖아요. 대통령 각하.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만 각하께서 나가셔서 이 프랑스 군대를 이제 대적할 수 있는 사령관이 좀 돼주세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같았으면, 전직 대통령 같았으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시방 현재 건방지게 네가 언제부터 대통령이었다 아마 그럴지 모르죠. 그럴 수는 없지만 이 워싱턴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미국인이 나를 원한다면, 미국이 나를 원한다면 내가 나가서 싸워야죠. 대장도 아닙니다. 별 4개도 아닙니다. 별 3개를 달고 전직 대통령이 별 3개를 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너무 감탄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장했던 사람이 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번에 모세 선교회는 나이가 많은 선교회인데 선교회에 회계 직분을 맡은 거예요. 회계 직분. 깜짝 놀랐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회장이고 장로님이 회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 시간에 내가 이걸 승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써요. 목금토 주일은 새벽기도 우리 장로님 운전하십니다. 차량 운전도 하시겠지만 회장이 했던 사람이 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장이 했다고 증정회장으로 의시려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는 그 자리에 내려가서 일을 해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고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회장이고 다 옛사람이면 누가 이 난세 일할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이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일, 지금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일, 지금은 도저히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했을 때에 그 나라 그 민족이 극복했듯이 이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 민족이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아이고 목사님 3번째까지만 얘기해주고 4번째까지 얘기해요. 오늘 다 얘기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 안에 끝낼 테니까 걱정을 들지 마시고 나는 2시 10분차 표를 끊어놨다고 하니까 그만 끝낼까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때
자, 그리고 쫓아가자는 400명 데리고 200명은 부스 시내가에 놔두고 쫓아가다 보니까는요, 어떤 소년 하나가 쓰러졌어요. 오늘 봉독 안 했지만은 그 11절부터 보면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 자식을 찾으러 가는 군사들은 바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조금 늦게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더 멀리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애굽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그 소년은 누구냐면 아밀렉 군대가 그 소년을 이용하다가 병들으니까는 길가에 버리고 그냥 갔어요. 다윗이 말이죠. 가다가 그 사람을, 그 소년을 보고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내가 옛날에 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불쌍한 자기도 다윗도 죽을 뻔하였지만은 그 요나단을 통해서 살아났고 굴 속에서도 살아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것을 생각한다면 저 한 생명 죽어가는 저 생명을 내가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을 때에 지금은 더딜지라도 지금은 좀 지체될지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채복님이 쓴 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거라.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나이까? 잠깐씩 입혀진 옷이 자기의 신분인양 교만하는 옷걸이인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짧은 글입니다. 너는 옷걸이다. 거기에요, 닥스 옷을 걸 수가 있고 밍크 코트 옷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밍크 코트가 벗어버리고 바바리 코트가 커질 수 있고 오늘 보니까는 노동자의 옷이 거기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입혀진 옷이 나의 신분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의 최고의 것이고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은 뭘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고 뒷가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많은 삶이 나에게 축복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나의 사명입니다.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가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준 것은 남한테 베풀어 줄 사명이에요. 나에게 많은 은사를 준 것은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사용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을 보면 나는 참 부럽습니다. 찬양을, 우리 강도사님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마세요. 그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어지고 은혜를 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잘나서 강도사님에게 목소리 좋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이뻐서 저보다 잘생겼습니까? 그렇다고 고개 흔들면 기분 나쁘지. 저보다 머리가 새kam습니까?
그렇지만 나보다 찬양을 잘 부르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의 감동 가만을 주고 할렐루야. 사명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지금 쓰러진 사람에게 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세계가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경제가 식된 것은 물론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갑부들이요, 부자들이요, 돈 좀 내놓으세요. 당신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당신들만 누리라고 준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민족, 이 백성에게 내놓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외면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이스 텔레비전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합니까? 이 방송을 듣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이곳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상가 안에서 장사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으니까는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들고 상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비를 피하여. 근데 그 상가 안에는 주인이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고 목발 짚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엄마, 저 아저씨 다리가 왜 저래? 일을 하면서도 그 말에 신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그 아이는 그 말이 맞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엄마는 그 딸에게 산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식물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졸지에 그 아저씨는 상점 주인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소아마비가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너 엄마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이 아저씨가 혼내. 이 아저씨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전혀 제가 무섭게 안 생겼습니다. 나는 절대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볼 때마다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상대편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됐겠나.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정말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함께 줄 수 있는 마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신방을 가니까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저 긴 집사가요. 목사님 신방 온다고요. 온 방을 닦았어요. 네. 어떻게 방을 다 닦아요? 걸레는 어떻게 빨고요? 그 집사님은 한쪽 손이 없습니다. 한쪽 손으로 걸레를 헹궈서 한쪽 치아로 걸레를 물고 한쪽 손으로 짜서 방을 닦았다는 거야. 목사님 오신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인간적으로 기도를 따따블로 해드렸습니다. 축복을 따따블로 불어줬습니다. 거시기 했으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난국에, 이 난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옆에서 격려 말 한마디만 해주면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하는데 웁니다. 울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중세시대의 수사들은요, 성도들을 이끌어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얘기합니다. 비아토르라는 말은 여행자란 말이죠. 나그네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을 비아토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다가 이집트의 한 노예 소년처럼, 이 노예처럼, 이 어린 소년처럼 쓰러져 있는 자에게 상관하지 않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베풀어 들고 품으로 안아주고 그가 누구일지라도 적군일지라도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이 아름다운 다윗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런 사람이 많이 있고 이 방송국에서 일하거나 이 방송국이 운영하는 모든 일들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가는 것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의 본향의 천국에 돌아가신 가 있냐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난국을 극복하시고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힘을 얻듯이 계속 진행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다 기억은 하시나요? 5번째,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극히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이 방송국에 들어와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승패를 가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버림받은 이 소년 하나가 다윗에게는, 그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도와준 그곳이 나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협력한 그 자리가 나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JSTV를 향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의 동생이, 나의 형제가, 나의 친척이 이 방송을 듣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자살을 그만두고 소망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게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뭡니까? 내가 후원한 이곳이 이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 헌신하고 몸담고 봉사하는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희생하는 그것이, 사랑을 행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사소한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축복거리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냥 말겠습니까? 빨리 쫓아가야죠. 그 통로를 내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통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곳에 그 축복의 통로는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통로, 그를 향해서 그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르쳐준 곳을 향하여 갑니다. 더 빨리 갔습니다. 더 바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 때문에 그 지체된 시간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가는 시간이 되어졌고 더 바르게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이 되어졌고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지고 종잣돈이 되어지고 종자 씨앗이 될 줄을 믿습니다. 빨리 갔죠. 오늘 말씀에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군대가 있습니다. 진짜 그쪽으로 가니까 군대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헤매게 되었을 거고 그렇게 되었으면 결국은 전쟁에서 거기에서 처자식을 빼앗아 오지도 못했을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가게 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술을 먹고 마시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술 취하고 호락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그들이 갈랄로 치는 것은 부자르는 것이고 무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를 도와주었더니 또 빨리 가게 되어졌고 그 가는 시간이 정말로 힘 한번 쓰지 않냐고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놓은 그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살면 불쌍한 사람을 내 외면하지 않냐고 살면 그리고 내 물질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곳이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헛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보니까는 그렇구나. 내가 노력해서 이 군대를 아멜렉 군대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내가 조금 지체가 되고 내가 조금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도와주니까 그러뇨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고 그 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철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제가 대학에 시험 볼 때요, 우리 이모가요 미역국 끓여줍니다. 뭘 끓여줘요? 미역국 끓여줍니다. 그래도 합격했어요. 강도사 시험 보러 갔어요. 정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 강도사 시험이요, 보통 그때 당시에 700명 봤으면요 한 300명 되고요 한 300~400명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재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갔어요. 그랬더니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일찍 잠을 자야 내일은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는요 9시부터 잠을 잔 거 아니에요? 숙소에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만 눈 떠서 시계 보니까 12시, 또 눈 뜨니까 2시, 눈 뜨니까 3시 꼬박 새우는 거예요. 가지고 5시 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한숨 잠을 못 잤어요. 그러고 가서 시험을 보니까는요 이건 비모 사문관이고요 시험을 바라고 왔는데요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떨어졌어요. 세 과목 다 떨어졌어요. 저는 강도사고시 첫 번 시험 다 떨어졌습니다. 세 과목 다. 망신스러운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잠을 안 주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초저녁도 잠자? 아이고 잠 안 주니까는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이야. 예배 시간 빼놓고. 하나님이 붙여줘야 붙여주는 거지. 초저녁부터 잠 잘 자라고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고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서 다 이겼습니다. 재산도 다 뺏어왔습니다. 저 자식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아멜렉 군대 것까지 다 도망갔으니까 다 뺏어왔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 풍성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면, 이 시기를 극복하면 이전보다도 더 많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번째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을 관용으로 행해야 된다. 자,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빼앗고 왔습니다. 붓을 시내에 오니까는 몇 명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 200명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저 자식만 찾아오면 된다고 생각했고 600명도 아니 400명도 저 자식만 찾아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재산도 찾고 노획물도 있었고 전리품도 있었고, 아멘 좀 하시죠. 더 풍성한 것도 있게 되었고, 가지고는 그 부서시내까지 와서 사람들이 400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 자식만 주세요. 전리품은 줄 수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은 노력한 게 없잖아요.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또 우리 백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을 베풀면 저 사람들의 마음에 서운한 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저 사람들도 우리의 백성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 배신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 간용을 베푸는 다윗의 이 넓은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난국을 여러분 분명히 극복하리라고 믿고요. 저는 이 방송국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사를 이루는 방송국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교만 떨지 마시고 초심을 생각하고 겸손히 이 방송국도 남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곳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라면 작은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 큰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큰 물질을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극복하고 많은 복으로 채워주셨다면 옛날에 올챙이 쪽을 좀 생각하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배신자를 만들지 않냐고, 우리 하나가 되어지고 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규례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이 이 모든 것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자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 높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방송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높여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무는 꽃을 버릴 때에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꽃은 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꽃을 버릴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꽃을 버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그것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와서 재산과 백성을 차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관용을 베풀 때에 모든 사람이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아름다운 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국이 큰 방송국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방송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 되기를 보다도 큰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이 난세의 부흥사의 대표장이 되었으니 영웅이 되라고 저는 그렇지 않고 이 난세에 큰 일을 하는 목사가 되고 총리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난관을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극복하고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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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